수요 말씀 기도회 2024년 9월 11일 1세기 교회 이야기 함께 계속 나눕니다. 오늘은 제8강 초대교회 제도적 다양성입니다. 가난한 교회가 후한 헌금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교회가 가난했지만 그리고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연보는 풍성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그 모든 전 세계 인구 대다수는 가난한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기도 예화 중에도 한밤중에 찾아온 벗의 그 간구와 요청, 떡 3덩이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려운 가난한 시절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자비량 사역이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한 교회에서는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이 자랑거리였지만 또 다른 교회에서는 비난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자신의 자비량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바울 자비량 사역이 가난한 교회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었죠.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교회 대명사였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고 서로 자랑하는 것이 많았고 부유한 교회다 보니까 죄도 많이 짓는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자비량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렸어요. 바울에게 사도면서 그렇게 일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하면서 고린도서 9장에서 자신의 자비량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비교를 하느냐 하면 초대교회에도 가난한 교회가 있었고 부유한 교회가 있었는데 가난한 교회가 더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에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 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어느 교회를 닮아야 할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면 경제적 공동생활을 했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경제적으로 서로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당장 일을 하지 않아도 먹여주고 게으른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아마 같이 경제 공동체로 공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말씀이 있죠. 너희가 교회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처럼 교회에서 당장 실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것을 역이용하여서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여기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 물질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서로 경제적인 공동생활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필라라는 말은 사랑이란 뜻이고요. 델피아가 형제라는 말이에요. 형제 사랑은 말이나 감정 어떤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 도움, 생활에 필요 함께 나누던 실천적인 사항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형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케도니아의 대표적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를 뽑을 수 있는데 이 두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부유해서가 아니라
가난하지만 서로를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또 이어서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인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50여 명의 교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저택 가진 부자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택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에클레시아, 어셈블리 모임이란 뜻이죠. 거기에서 장소나 식사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공부에 있어서 이렇게 부유한 고린도 교회도 있지만 마케도니아에 그 가난한 교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도 우리가 공부하지만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는 칭찬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왜 그렇습니까? 부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어요. 뭔가 다 해결되고 부자 교인이 다 해주고 하니까 게으른 사람도 나오고 또 서로 싸우는 사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계속해서 나가서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이제 조직이 발달한 이유는 서로 가난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와 사정이 달랐습니다. 유력한 어떤 부자, 헌신자들이 없었어요. 대부분 가난한 성들이 함께 모여 서로 상부상조하며 자기 교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도할 수 있는 사람, 임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직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중구난방이었어요. 부자 교인이 영향력을 딱 가지고 그 사람 말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죄도 많이 짓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왜? 임원이 필요했어요. 섬기는 자가 필요했어요. 관리자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상부상조 서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조직이 필요했다. 마케도니아 교회라고 하면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절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감독들과 집사들 문안하는 인사를 하죠. 그때 그 단어가 에피스코포이, 디아코노이. 이 말은 후대의 그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 집사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 빌립보서가 기록될 그 초기 바울 시대의 이 사람들은 임원을 말합니다. 일꾼을 말합니다. 일꾼. 그 일꾼들이 발전되어서 4세기, 5세기, 10세기, 21세기에 와서 감독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그 교회 직분 제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 이 감독들과 집사들은 군림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보듯이 일꾼이요. 그 일한 일들을 맡아서 임원으로 누군가 이제 조직을 이끌어갈 사람 세우잖아요. 헌신하라고 세운 거예요. 섬기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계층 질서가 있어서 누군가 높고 누구는 낮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에서는 그 위계 질서가 있어요. 계층 질서가 피라미드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가톨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피라미드 같이 맨 꼭대기에 뭐 교황이 있고 쭉 사제단이 있고 마지막 레이맨 평신도가 있다. 이 평신도란 말이 레이맨이란 뜻이에요. 전체 직제에 있어서 마지막 밑바닥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 하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교회는 높아지는 직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목사님,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이렇게 무슨 계급 부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실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초기 교회, 1세기 교회를 배우는 것은 이런 걸 배워야 되겠어요.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며 그들을 부른 직임은 후대 직제에서 말하는 직분의 감독, 무슨 요즘 총회장, 감리교에서는 무슨 감독이라고 그러더래요. 총감독. 그런 말, 아주 자기를 권위 있게 높이려고 쓰는 그런 말 잘못된 것입니다. 일꾼이었어요. 섬기는 임원, 일꾼 정도의 칭호였다. 초기 1세기 교회로 돌아가면 우리는 21세기 교회도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초기 교회 조직에 두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부유한 가정집에서 유력한 헌신자에 의해 편안한 교회였어요. 왜? 한 사람만 헌신하고 부자가 다른 사람은 그냥 와서 장소도 제공되고 식사도 제공되고 편안한 교회, 고린도 교회. 제일 문제가 많고 제일 죄악도 많고 가장 타락했고 고린도 교회. 그러나 마케도니아 교회, 가나안 교회, 빌립보 교회 기쁨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소망이 있었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마케도니아 교회는 고달픈 교회였어요. 서로 도와야 했던 고달픈 교회. 가난했기 때문에 서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상부상조하며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달픈 교회들이 바울에게 칭찬을 받으며 바람직한 교회 모습을 가졌다. 우리는 어느 교회를 닮고 싶습니까? 바울에게 칭찬받은 우리의 삶이 고달프지만 그러나 서로 웃음이 있고 이렇게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 옛날 정겨운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에도 처음 교회들이 시작될 때 교회 방석을 깔아놓고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지금은 편안한 의자에 푹신한 곳에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편안한 교회를 추구하지만 정말 정감 있고 행복한 교회는 방석에 깔고 조금 땀이 나더라도 이렇게 선풍기 돌리면서 풍금 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더 사랑 넘치고 애틋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헌금을 받지 않은 이유, 고린도 교회가 교만했죠. 자랑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위한 고린도 교회 헌금은 거부하고 마케도니아 교회 헌금을 기꺼이 받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거 우리가 다 지금 이제 전이해로 공부했으니까 성경 읽으실 때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인이 사적으로 바울에게 주려 했던 것이다. 헌금은 사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교회 재정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선교에 써달라고 하면서 사적으로 이렇게 주는 일이 있다든가 건축에 써달라고 사적으로 준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공적이 돼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이 사적이라는 것은 제가 전도사로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전도사로 있던 그 한 교회는 굉장히 이제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부 전도사였는데 그때 학생이었어요. 친구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말하자면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선물 옵션이라고 하나 잘 모르지만 그걸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한국에도 좀 유명한 무슨
강남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도 들어가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다가 뭐 건축원금을 막 몇백억을 이렇게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늘 그 청년은 이제 지금은 뭐 청년이 아니고 이제 집사님 장로님이 되었지만 그분의 눈치만 보고 교회가 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목사님 안 된다 뭐 이럴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적으로 주는 것을 바울이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회 이름으로 공적으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아서 아주 가난한 교회들만 있었어요. 여기 있는 교회들은 좀 부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복음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지만 물질은 여기가 아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평소 십시일반 함께 공적 자금을 모으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들이 모여서 공적 자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연보를 사도 바울이 받아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공적 자금 모으는 일을 잘 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의 부유한 교인이 헌신하여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일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공적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적합하지 않아 부작용을 경계하여 그들의 지원을 사도 바울이 거부했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적 조직은 무엇인가? 현대교회도 직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일한 지도력 아래 있는 로마 가톨릭부터 우리 개신교는 사실 로마 가톨릭을 이단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제를 얘기할 때는 또 로마 가톨릭부터 지역 회중의 결정이 최종적 권위를 갖는 회중교회까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할 때는 이 가톨릭을 예를 들 수밖에 없죠. 자, 보시면 가톨릭이 있고요. 천주교, 그리고 끝으로 회중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 교황청에서 교황이 권위 있게 뭔가 명령을 내려야 그 밑에 있는 모든 신부들, 그 성당들이 다 그 한 뜻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교회는 그 개교회 회중들이 결정권이 있어요. 여기를 감독하는 위 질서가 없습니다. 회중교회는. 그것을 말해요. 이렇게 들어서 보면 성공회, 누루터교,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이 감독 제도가 있죠. 아직 장로교는 장로, 프레스바이테리언 이런 공적인 저기 위쪽에 어떤 질서를 강조하는 교단들이고요. 이쪽은 이제 회중교회와 또 가까워요.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파 이렇게 개교회의 그 결정에 더 의견을 많이 무게를 두는 이런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자신들의 제도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다 성경적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다양하게 하나님이 교파를 늘어놓으셨지만 믿는 모습이 다 다를 뿐 한 가지 우리는 하나인데 여기 읽어보면 맨 처음 교회인 바울의 교회들을 보면 성경적 제도라고 주장할 것은 없다. 뭔가 이런 걸 다 만들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후세대에 이런 교파들이 나온 것입니다. 다만 바울의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전할 뿐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교회에서 루터를 전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무슨 감독제도 무슨 예정론을 정해야 하는 그런 게 중요해요. 다 그런 것보다는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 기독. 한자어죠. 그리고 더 좋은 표현으로는 예수교라고. 우리는 다만 이것으로 그치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양하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뭐 이렇게 교파를 뒤에다 붙이는데, 더 정말 중요한 조직은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이신 분으로 계시는 교회여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나 교인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지를 점검했다. 다만 복음의 진리에 교회가 합당한지만 점검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면 칭찬을 받았고,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에 합당치 않을 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여러 교파들이 있지만 정말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지,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교회 일치는 같은 제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같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며 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전 세계 교회가 다 흩어져 서로 다른 것 같으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일치할 수 있는 것은 한 분 하나님 믿기 때문이에요. 같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한 교회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 흩어져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가, 예수교가 우리의 한 목소리를 냅시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가 일어납시다 할 때는 연합하여 한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분연히 일어나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항하여 우리는 분연코 일어나 진리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성가 우리 함께 나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